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깨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사랑 힘입어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한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올라왔습니다. 한 주간의 삶이 공고하고 피곤했으나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음을 믿고 올라왔습니다. 주님, 약하고 연약함을 인하여 쓰러지고 낭망했으나 주님이 손대시면 회복되며 치료될 줄로 믿고 올라왔습니다. 문제,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오직 주님밖에는 새롭게 할 자가 없음을 믿고 올라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갈 때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말씀하심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을 하며 올라온 종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갖가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올라오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의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아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 아시죠? 메가더 장군은 세계 전쟁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남아있고, 그는 미국의 이제 국가의 원수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인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야전군 사령관으로 이제 근무를 할 때에 국회의 국방위원들이 그곳을 이제 말하자면은 탐방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고돼 있었고 또 미리 올 것이 이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은 잘 준비를 했죠. 우리 부대의 국방위원들이 오면은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알게 할까 관심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분들이 왔습니다.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어디서 이제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준 곳 중에 한 곳이 자신이 잠자는 곳, 자신이 쉬는 곳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그들을 안내해서 데려간 곳은 그저 작은 방인데 그 작은 방에 말하자면 가구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야전 침대가 놓여 있는 겁니다. 야전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는데 삭막하기 그지없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 메가더 장군은 참 병사들을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불편함 속에서도 이 조국을 위해서 장군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정도의 상황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이 제가 일주일 동안에 머물면서 잠을 자면서 군대를 지휘하는 곳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기 있고 주일에는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여기서 군들을 지휘하고 또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나의 쉬는 곳입니다. 이 국방위원들이 다 감동을 한 겁니다. 웬만하면 침대도 괜찮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그럴 텐데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한 파티가 준비가 됐습니다. 미리 잘 군대의 조리병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식탁을 준비하고 특별히 국방위원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금접시가 여러 개 있어요. 금접시를 내서 그 금접시를 가지고 식탁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왔던 이 국방위원들이 감동을 하고요. 저런 지휘관은 진짜 없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하고 좋은 평가를 하고는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뭔고 하니 금접시가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예? 아주 애지중지 평소에 쓰지도 않던 금접시를 쓰는데 금접시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금접시를 가져갈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국방위원밖에 없다. 부대에서는 가져갈 사람이 없고 감히 건들 자가 없죠. 그래서 뭐 누가 내 금접시를 훔쳐간다 이렇게 편지를 쓸 수는 없고 이제 금접시 에피소드를 기록한 겁니다. 이렇게 잘했는데 하나가 없어졌는데 궁금하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며칠 뒤에 편지가 한 통 온 겁니다. 편지가 왔는데 뭐라고 온 거 하니 당신이 금접시를 찾았군요. 당신이 금접시를 지금도 찾고 있는 것을 보니까 당신은 야전 침대에서는 주무시지 않는 모양이군요. 뒤에다가 뭐라고 썼냐니까 내가 당신의 금접시를 깨끗이 닦아서 당신의 야전 침대 모포 밑에 놓았습니다. 그 뒤로 메가더 장군은 거기서 잠을 안 잔 거예요. 잠을 잤으면 밑에 금접시가 있는 걸 발견했을 텐데 그래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 메가더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한 개인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로 서지 않으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망신 당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정직한 성도로 주님 앞에서 인생을 살지 않으면 주님의 날에 반드시 주님 앞에서 아주 망신을 톡톡히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제가 정직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서 인생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라고 뭐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 톡톡하게 망신을 당할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어느 누구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의 지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4가지 질문을 만들어 놓고 그 4가지 질문 중에 해당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정직 지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을 만들었는데 첫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당신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리고 가로를 만들고 두 번째는 당신은 밥 먹듯이는 아니더라도 아주 종종 거짓말을 하십니까? 가로 만들고 세 번째는 당신은 거의 거짓말은 안 하는데 아주 어쩔 수 없이 때때로 거짓말 하십니까? 동그라미 치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당신은 전혀 거짓말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셨습니까? 당신은 밥 먹듯이 거짓말합니까? 당신은 종종 거짓말합니까? 당신은 거의 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합니다. 당신은 전혀 안 합니까? 자, 동그라미 치셨죠? 안 쳤어요?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제가 평가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밥 먹듯이 동그라미 거짓말한다. 그 사람은요 입원하셔야 돼요. 주님의 병원에 입원하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축복하시는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곤란하다. 심각한 지경이에요. 혹시 종종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때때로 종종 합니다. 그분들은요 지금까지 해온 회개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실로 눈물의 회개가 있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거의 안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할 때가 그렇게 많습니다. 나는 역시 죄인입니다.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훌륭한 분이 여기 있을지 몰라요. 나는 거짓말은 안 한다. 전혀 거짓말 안 한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동그라미 주신 분? 좀 깜빡여 보세요. 이분들은 잘 얘기 들으세요. 완전 거짓말쟁이입니다. 왜냐? 자기가 얼마나 거짓말하는지 아예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를 향한 적어도 한국의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불신자들이 한국 교회와 한국의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신뢰 지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를 평가하는, 그들이 평가하는 정직의 지수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08년도에 모 기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의 정직 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또는 크리스찬들의 정직 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각해 볼 때 한국의 불신자들이 자기를, 크리스찬들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라,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그랬는데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내놓은 대답이 뭐냐면은, 한국의 불신자들은 우리 크리스찬들, 한국 교회를, 또 한국의 교회 성도들을 믿지 않는다, 정직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70%예요. 70%. 응답한 사람의 70%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거다, 우리를 정직하게 보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정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건 참 희한한 대답인데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뭐냐면은 그 응답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90% 정도가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들을 신뢰한다, 이렇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아니, 본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할 때 불신자들이 나를 믿어주거나 교회를 믿어주거나 교회를 정직하게 생각하는 그 정도를 70%가 전혀 안 믿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놓고는, 그러나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이 크리스찬 공동체 성도들에 대해서 나는 정직하다고 믿는다고 하는 프로테스탄 90%가 넘는다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안 맞죠. 정말 내가 속해 있는 크리스찬들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정직하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다면 확실히 불신자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확신을 해야지. 왜 이런 불균형적인 문제가 나오냐면,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가 결과로 나오게 되느냐 말이죠.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대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감이 없다는 겁니다. 이 조국에 대해서, 불신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이나 자존감이 많이 약했다는 표시죠. 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뭐냐면, 이렇게 불신자들이 우리를 이렇게 안 믿을 거야 하는 것이 높고, 반대로 나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정직하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이런 프로테지가 더 높은 이런 결과는 무엇을 보여주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직의 개념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무엇이 정직이며 무엇이 부정직이고, 내가 지금 정직하게 살기를 열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는 유의하고 있는지, 이런 의식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 안 믿어줄 것 같고, 생각해보니 믿는 게 좋겠고, 하나의 기대감의 표시일 수 있고, 그냥 믿어주는 것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복음의 전파를 막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많은 장애물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고, 가장 가깝게는 내 가정 복음하는 일도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데도 어려움을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자아구조 또는 정직에 대한 명료하지 않는 이중적인 개념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을 복음하는 일에서 실패하고 그 다음에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되라? 정직한 성도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는 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외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창조하셨으나 사람은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꾀를 내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정직에서 떠났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소개하는 많은 진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직하시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도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선포합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행하시고 판단하시는 모든 사역조차도 뭐하다고요? 정직하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그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만드셨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는 뭐하라? 정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정직한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다움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책임 또는 사명 그리고 인생다움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견고하게 말씀해 주셔요. 너희는 제발 정직한 성도가 되라. 정직한 성도가 되라. 정직하지 않는 곳에서는 복음의 가치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거짓으로 나가게 만들고 부정직한 자리로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들어요. 단기적으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고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속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라. 그리고 정직한 내가 사람으로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정직한 사람답게 정직을 증언하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요, 일하지 않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을 인물로 뽑으려고 하는데요,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일꾼을 때때로 뽑죠. 일을 맡기죠.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님은 찾고 또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일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하고 원치 않는 분이 일을 못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일 잘하고 못하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주님 찾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 주님이 찾는 사람은 내가 너희를 정직하게 만들었으니 뭐하는 사람? 정직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람을.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 지수를 좀 높여야 돼요. 정직 지수를 높여감으로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하거든요. 그래야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는 신실한 공동체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정직해야 하는 거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정직한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직의 지수를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신뢰도를 높이고 정직지수를 높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말은 그냥 생각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파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님. 이 파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의 얼굴은 그렇게 자주 안 나와요. 근데 구약에서는 파님이 나오면 항상 여호와, 야훼의 파님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정직지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면전에다 대고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이 면전에서는 사실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앞에 놓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가도록 요청하십니다.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에 놓으시냐면 하나님 앞에 놓으셔요.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셔요. 여러분, 아기들이 왜 이쁩니까? 아기가 왜 이뻐요? 아이고 이쁜, 아주 너무 만족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앞에서 뭐 할 때입니까? 재롱 피울 때 아니에요. 예? 앞에서 엄마가 부모가 원하는 일을 다 하고 있을 때 아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가 정직의 지수가 높아져요? 누가 정직한 성도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뿐더러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냐 말이죠. 정직 지수가 어떻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의식을 가질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직하신 하나님의 얼굴 앞에 딱 서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정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부정직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난 이게 정직한 줄 알았더니 내가 이것조차도 정직하지 않은 거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인생을 살게 되고 신전의식으로 살게 되면요, 내 속에 감춰져 있던 그런 거짓도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정직의 지수는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있잖아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이유하여 미국으로 건너가잖아요. 신대륙으로 가는데, 그래서 미국 땅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이런 신앙 공동체로 미국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의 생활의 제일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입니다. 근데 그들이 정직을 강조할 때 그 청교도들의 정직이라고 하는 삶의 모토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입술의 말을 이렇게 쏟아낼 수 있냐. 독설을 쏟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일정한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특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끊임없이 독설을 뿜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주 상스러운 말과 그리고 경박한 말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신전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 잠언은 입술의 언어를 강조하는데 하나님 앞에선 경건한 사람은 입술의 언어가 경건할 수밖에, 그것은 정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을 말할 수 없고 거짓 정언할 수 없고 거짓 증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정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의식이 싹 터서 그 의식으로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진짜 정직해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 눈에 띄게 밝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새로워지느냐?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 지수가 높아지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약함, 자신의 악함, 자신의 거짓됨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고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직지수가 어느 정도 높아지느냐? 모든 영역에서 다 정직지수가 높아져요.
우리는 돈에 대해서도 좀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 정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전의식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식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다시 생각하게 돼요. 돈을 벌어가는 것도요, 돈을 버는데 무슨 돈을 벌게 되냐면 정직한 돈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액수를 헌금하는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정직한 돈을 헌금하는 걸 좋아하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많은 것을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으로 먼저 쓰는 걸 좋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내 앞에, 내 속에,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되면요, 돈 버는 것도 정직한 돈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쓰는 것도 정직하게 쓰게 된다. 쓰는 것도. 예? 제가요, 사실은 우리 목회를 하면서 이 대예배 시간, 이 주일 대예배 시간에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왜 안 하냐고 비판을 합니다. 그 비판 받을 만하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러나 저녁 예배 때는 해요. 수요예배 때도 하고 철야기도 때도 합니다. 그거 왜 그런가 하니, 이 헌금의 문제는 돈 문제라서 이 돈 문제는 잘못 건드리면은 아예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뭔 주일날에는 초신자도 오고 안 믿는 사람도 오고 다 올라오니까 예수님 믿기도 전에 헌금 얘기했다가 이건 뭐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 못해서 천국 지옥 가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보세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정직은,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도덕이나 윤리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직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의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양심의 문제이고 사람 자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는 도덕적인 존재이기 전에 정직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정직이에요. 성품이 정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정직은 뭔가 도덕성, 윤리성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갖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전의식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정직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부정직이나 불의한 것, 거짓을 발견하게 되는데,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인생에서 돈 아니에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므로 가장 부정직한 것도 어디서 시작되냐면 돈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은 전혀 아닌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삶을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우리를 부정직하게 만드는 게 다 뭐와 연관이 있냐면 물질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요, 버는 것도 정직하게 벌게 만들고 쓰는 것도 정직하게 쓰게 만들고, 예? 그렇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게 되면요, 이것이 다 내게 아니라는 것이 느껴져요. 아, 그렇구나.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것이구나. 이게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 있고 내 것이 있는, 내가 쓸 것도 있는 반면에 반드시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쓸 것도 있구나. 비록 소유권은 나한테 있어도 진정한 소유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지신 게 있고 이웃이 가진 게 있고 가난한 자가 가진 게 있으며, 그리고 내가 필수적으로 쓸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얼굴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하나 차근차근 나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돼요. 특별히 어서 물질에 관한 부정직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점점 정직지수가 높아지고, 그리고 때로는 가난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정직한 돈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속에서 생겨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참 오늘 진짜 잘못하도 보통 잘못한 게 아니다. 아이, 목사님 무조건 돈 버시오, 뭐 부자 되시오, 이래야 좀 기분도 좋고 은혜가 되고 아멘도 나올 텐데.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은 모든 영역에 파급이 되는데,
실제로 인간을 부정직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그래서 신전의식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게 주님의 것이구나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돈을 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 있으며 이웃 가난한 자의 것이 있으며 그리고 내가 또 쓸 것이 이렇게 있는 거구나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에게로 돌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랜 믿음 생활하면서 이 신전의식으로 자신의 정직성이 계속해서 살아나고 정직성이 확보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꾸만 나아가는 이러한 성도로서 성장하지 아니하면요, 수십 년을 믿고 직분을 받고 고귀한 사람으로 사람들로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이 물질에서 정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죠.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뭔가 구제를 하면 마치 자기가 뭔가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베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는 누구의 것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의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믿고 나는 진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부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난한 자의 몫이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난한 자의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난한 자의 몫이구나, 이거 매달 내게 하나님이 얼마씩 주시는데 가난한 자의 몫이 있구나, 그것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면 하나님이요,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장담하는데요, 손해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당장 나가니까 손해는 보지만은 제가 하건데 궁극적으로 이익을 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채워주셔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왜? 이거 모범도 못 보이면서 하려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그러나 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보자 말이에요. 기대하면서 가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랑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난한 자의 몫은 얼마며 하나님의 몫은 얼마며 그러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사실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면 정직함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게 보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다 구분돼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쓰면 누구한테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 저축통장이에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갚아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액수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11조라는 게 말입니다. 이 11조가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끼잖아요. 11조는 여러분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가면 11조 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럴 때 진실로 믿음이 자라가면서 그런 순간이 오면 상당한 하나님 앞에서 정직의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진실로 믿음을 한다면 그렇다 이 말이죠. 눈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거 하나님의 것이구나, 모든 게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율법 이전에 11조를 말씀하셨구나. 어떤 사람 그래요. 이 11조는 율법으로 준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의식법이니까 이건 이제 사라져야 된다고 아주 해괴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씀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시행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칠 때 말입니다,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언제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20장 와서 주잖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인물입니다. 11조는 말입니다, 이건 무슨 율법적 제도로 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11조는 하나님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시고 11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 드림으로 모든 것에서 풍요함을 누릴 수 있도록 정직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신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복된 제도예요. 그러므로 내가 못하니까 당신도 왜 하느냐, 이 제도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신전의식으로 살게 되면 우리가 정직함을 자꾸 지수가 높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구분해 드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내 영혼이 즐거움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 채우십니다. 참 이 헌금 얘기 참 제가 드려서 죄송하기도 한데 이건 진리예요. 아멘 하세요. 이런 사람을 인생에서 기가 막히게 살아가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한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정직한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여러분, 솔로몬이 말입니다. 이 전도서를 쓰면서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생은 참 허무하다. 그래서 여러분, 헛되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허무하다. 이 니힐리즘을 굉장히,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든다니까, 이 전도서를 읽다 보면. 근데 허무주의에 빠지게 만들었다면 이건 성경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서를 끝까지 참고 읽다 보면은 마지막에 뭘 만나게 되냐면 말씀을 만나게 돼요. 할렐루야. 신본주의, 이러한 허무주의와 니힐리즘,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것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신본주의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방법은 무엇인고? 말씀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부정직이 해결되고 불의함이 해결되고 거짓이 떠나가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눈으로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요 들어가면 움직여요. 운동력이 있고 살아서 여러분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고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고 묵상해서 이 말씀이 깊이 교훈이 들어가게 되면요, 이 말씀이 들어간 끝자락에서부터 뭐가 생명의 싹이 올라와요. 사람이 생각도 달라져.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묵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지만, 묵상이란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명령이 무엇이며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대답까지 가는 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홍수시대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말씀 암송 아는 사람, 말씀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지 못함으로 뭐가 문제가 생겨요? 거짓되고 부패한 심령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부패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문화인류학자가 말해요,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 갔어요. 이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이 문화가 발전돼서 문명화돼서 현대 문화까지 와 있는데, 이런 현대 문화로 발전되는 과정 속에서 인류가 보존해야 할 그런 가치 있는 것, 잊어버린 게 무엇이 있는가, 아직까지도 문명화되지 않는 곳, 그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인류학자가 들어가서 어떤 남태평양의 어떤 작은 섬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조사를 하는데요, 옷도 입지 않고 말이죠, 머리도 길고 모욕도 하지 않으니까 아주 지저분하겠죠. 한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서 책을 하나 읽고 있더래요. 그래서 참, 전혀 문명의 혜택을 입지 않는 사람이 저기 그늘에서 책을 읽는다는 게 참, 이거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성경을.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보고 뭐라 했냐면, 그 성경 읽는 시간에 일을 좀 하고 좀 해서 문명을 좀 누리라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냐고. 남들은 좀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화돼가지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는데 당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사람이 인류학자를 뻔히 쳐다보면 하도 기가 막힌지 씩씩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 지금 말씀 다 하셨냐고. 다 했다고. 지금 저 나가보라고, 문명화된 저 서구 사회나 현대 사회 나가보라. 거기 가면 성경책 그거 널려 있는 게 성경책이고, 성경책 그거 낡은 옛날 이야기로 치부돼가지고 요새 읽지도 않는다고. 그 책을 뭘 붙들고 있냐고. 버리라고 말이야. 문화를 이렇게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이 씩 웃다가 말 다 했냐고 말이야. 그러고 하는 말이, 당신 옛날 같으면 벌써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 내가 왜 죽냐 그랬더니만, 내가 옛날에 식인종이었는데 식인이었는데 사람 잡아먹었는데 누가 이 성경책 갖다 줘가지고 말이야, 이거 읽고 나서 내가 얼마나 악한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정직함 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서서, 내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엔 이렇게 비천할지 모르지만 난 굉장히 행복하게 산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직하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는 사람을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든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 앞에 들어가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 중요해요. 묵상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암송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명령이 무엇인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뭐예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답을 하는 순간까지 가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럴 때 누가 감동하십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대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의 그 삶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여러분 뭐합니까?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하죠. 그럴 때 하나님 뭐 내가 내게 뭘 줄까 하잖아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가운데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 우리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들인 나까지도 뭐가 되겠어요? 왕이 되게 하셨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직한 자의 후손은 따라합시다.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은 강성하며. 여러분 다 자녀 앞에서는 약하잖아요. 우리가. 예? 다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삽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 아들 키우려고 그런다고 딸 키우려고 그런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들 딸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들, 딸이 우리의 후손이 강성해서 창대해지기를 원하고 그 척경이 평탄게 되기를 원한다면요 성경이 주는 해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부모 세대가 뭐 해야 합니까? 정직한 세대가 돼야 돼요. 부모가 정직한 세대로 남으면서 후손들을 강성함으로 그 척경이 평탄게 되는 길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면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가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직한 성도로 나갈 수 있습니까? 매우 중요한 대답이에요. 무엇인가 하니? 예수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해야 돼. 할렐루야. 예수 보혈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만이 정직의 상태의 수준을 계속 끌어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다윗도 그 지향점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묵상함으로 우리가 정직의 지수를 높이는데 결국은 이 일이 가능케 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다. 할렐루야. 메시아를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때로는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예수님의 예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예표의 핵심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정직하게 만드는 사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사람, 그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느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는 단 1%도 정직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 속에는 정직하게 만들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능력으로 정직해 보려고 하고 윤리적으로 대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교만한 부정직자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장 29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정직하게 하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들을 뭐요? 낸 것이나 하자. 많은 꾀를 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많은 꾀를 냈다는 말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를 만들었으나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완전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전적 타락. 사람에게는 의라는 가능성, 깨끗함이라고 하는 가능성, 윤리라는 가능성, 도덕이라고 하는 가능성은 단 0%도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직의 지수를 높이고 정직한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말씀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직한 상태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윤리와 도덕으로서의 정직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도덕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윤리로도 천국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못 가요.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해도 착함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서 너는 정직한 사람이 되었노라 선언을 듣고 그 은혜의 말씀에 기초해서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 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리예요. 정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제가 수없이 주일마다 설교를 합니다만은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다른 것은 다 땅에 떨어뜨려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보혈의 은혜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한 삶으로 나가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거는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누구든지 예수 보혈 없이는요, 아무리 의롭고 정직하다고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정직한 길로 나간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고 또한 오신 예수님을 붙들고 산 사람, 이 말은 예수 보혈의 은혜를 가슴에 감격적으로 경험하며 살 때에 정직한 사람으로 한층 더 성숙해 간다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은 죽은 것이요 살아있으나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인생답게 살게 된 것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진 않으나 우리의 생명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과는 달라요.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 생명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쓴 책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게 번역이 됐는데, 사이클러지 오브 리뎀션이라고요, 구속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구속의 심리, 여러분, 심리학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구조와 생각, 심리, 정신구조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연구하는 게 심리학 아니에요. 그죠? 인간을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구속의 심리학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구속의 심리학. 도대체 뭘 연구한다는 얘기인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뭘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쭉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구속자라는 얘기고, 예수님은 희망이 없고 완전히 0%, 가능성 0%인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고 제사함을 주셔서 의롭다 칭해주시고 정직하지 못한 우리를 정직하다고 선언해주시고 시작하게 아예 그 속성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영접하는 사람은 이제 정직한 사람이라 선포가 됐고 소속이 딱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감격적으로 경험해서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직한 성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그래서 그 책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딱 한 가지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정직하다. 완벽한 정직을 가진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나를 제사하고 나로 하여금 정직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떠한 마을에 아주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았대요.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이렇게 잘 살았답니다. 그 중에서 아주 직분도 있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부부가 있었대요. 그 남자분은 그렇게 신실하고 여자분은 더 신실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분 아내가 먼저 천국을 갔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줄줄이 동네에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다 천국 갔답니다. 아내가 먼저 가고 이제 줄줄이 그냥 쭉 형제들이 갔는 모양이라, 이거는 만들어낸 에피소드니까 그냥 지나가며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섰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내가 너희를 정직하게 만들고 그리고 타락한 너희를 예수 보혈의 피로 너희를 정직하게 세워서 정직한 백성이 되게 하셨고 내가 정직하게 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정직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차를 선물로 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씩 묻습니다. 너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믿음 좋다고 하는 그 남자분이 예 저는요 진짜 주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에쿠스 줄게. 그 두 번째 남자 예 저는요 조금 거짓말도 좀 종종 했습니다. 그래 너 소나타 너는 저는요 때때로 전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쟁이였습니다. 너는 아토스. 뭐 차별이 되는 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차를 타고 우리 천국 구경해보자 가지고 막 천국의 대로를 막 쌩쌩 달려가는데 갑자기 에쿠스가 제일 잘 달릴 거 아니에요? 에쿠스 갑자기 쓰더래. 그러니까 뒤에 소나타 다 뒤에 갖다 쓴 거예요. 내려보니까 그 에쿠스 운전수가 엉엉 우는 거예요. 막 땅을 치면서 울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 지금 이 좋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왜 이렇게 우냐고 울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내가 방금 왜 그러냐고 얘기하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방금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아내를 봤다 그러더래. 예? 얼마나 거짓말을 했으면 자전거밖에 못하냐 이거지. 그렇게 세상에서 막 존경받고 사랑받는 자기한테 거짓말 안 한 줄 알았더니만 부부로 살면서 거짓말을 많이 한 거지 그 아내가. 여자 못 믿어. 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뭔지 아세요? 인생이 이런 게 아니냐 이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겠나 이렇게 하면서 오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성도가 그 후손의 강성함을 보게 될 것이고 정직한 성도가 그 첩경이 어떻게 평탄하게 될 것이고 정직한 성도가 예배할 때 은혜를 받을 것이고 정직한 성도가 삶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직한 성도에게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직한 성도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가 정직한 자리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묵상으로 여러분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보혈의 피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감격적인 고백과 선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워주세요. 정직한 자로 세워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직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정직한 자를 찾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정직한 성도로 다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정직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정직한 삶을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정직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